막 전쟁에서 나쁜 사람이 나를 우리를 죽이려고 오듯이 그런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네, 들어가세요. 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갑시다. 전쟁하듯이 힘든 일이 나한테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로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내 마음을 너무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더구나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또 내 마음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시편 144편입니다. 이 시편은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범 기도문이고 모범 찬양문입니다. 원래 이 시편은 적들이 무기로 공격하고 그러면서 거짓을 퍼뜨리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이끄는 왕은 나입니다. 내가 적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11절까지 계속됩니다. 12절부터는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확신하면서 고백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고 들판에는 곡식이 무성하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양들과 소들도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도 이 시편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성도님께서 부딪히고 있는 힘든 일,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감당이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이 시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합시다. 첫째, 전쟁하듯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합시다. 12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전쟁과 같이 힘든 일, 이 힘든 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전쟁하듯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자, 1절, 2절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적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인 이 나는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적들과 싸우는 때 작전도 잘 세우고 용기 있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간구하는 것을 5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을 먼저 합니다. 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는 복되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굳세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싸우게 하십니다. 적들의 활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칼이 부딪히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요새, 요새, 어린이들 요새라는 것은 아주 돌멩이나 그런 것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입니다. 적들과 싸울 때 나는 적들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피하며 싸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싸움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싸우게 하시면서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부하 군인들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앞으로 돌격 이렇게 해도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백성들이 나의 지휘하는 명령에 굴복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하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어떤 조직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 조직원들이 그대로 움직여 주는 것, 내가 부탁하고 또 명령할 수 있지만 그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부하와 우리 군대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합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다 전쟁과 관련된 단어인데 2절 앞쪽에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헤세드, 헤세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된 것은 나의 어떤 장점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독단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을 압니다. 나의 사랑 이렇게 했지만 이 나의라는 말이 여러 군데서 여러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하나님과 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내가 친근하게 되어 있는 이 편안함과 확신 가운데서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들도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성도님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부족한 모습, 냄새나고 더러운 그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전쟁하듯 힘든 상황에서 기억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복을 주신
복되신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3절에서 4절은 이런 복을 받은 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3절 4절 역시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왕이지만 연약한 인간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십니다. 여기서 알아준다는 것은 아주 부부가 친근하게 서로를 사랑하듯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십니다. 이런 자격을,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 중에 하나인 나는 어떤 사람? 헛것입니다. 이 헛것이라는 것은 한번 숨 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숨 쉬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숨 쉬는 그 순간만이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영원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후 한번 숨 쉬고 지나가는, 영혼과는 관계없이 우리 인생은 짧고 또 그림자같이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참으로 약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약하고 비참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있더라도, 돈이 있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좌절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볼 때 동시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합시다. 이제 5절부터는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찬양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중에서 5절 6절은 시내산에서 그렇게 능력 가운데 내려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싸우는 이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으며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내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나타내셨던 그 능력과 영광을 한 번 더 나타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내산에 왔을 때에, 시내산 밑에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연기를 내고 불처럼 밝은 것이 있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그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전투 가운데 나타내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번개를 말하는데 번개를 화살에 비유합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주의 화살을 쏘아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번개를 번쩍번쩍하며 번개가 쏙 비치게 하였듯이 이제 이 전쟁에서 내가 활을 쏠 때 하나님, 이 활을 하나님의 번개처럼 삼으셔서 저의 심장을 뚫게 해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내가 화살을 쏘는데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화살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화살, 여기 주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화살이지만 이것을 당신의 화살로 삼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전쟁의 주체는 주님이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싸움하며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제 7절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방인 큰 군대가 홍수같이 나에게 밀려올 때 나로서는, 우리 군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즉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공격하는 무기 중에 중요한 것이 거짓입니다. 입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성도는 옛날에는 우리와 함께 군사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가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를 대적하면서 나아오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는 그 어느 폭력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전쟁에서 화살을 맞듯이 내 마음이 아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원래는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일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어떨 때? 이유 없이 내가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거짓말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었, 그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언어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어 폭력을 쓰는 사람과 맞대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맞대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거짓말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언어 폭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노로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 자신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거짓말에 지탱할 수 있는, 거짓말을 당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꿋꿋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입을 막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전쟁하듯이 힘든, 전쟁에서 죽을 듯이 힘든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그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말로서 받은 상처, 그것이 내 마음에서 계속 우행거리면서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근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하는데 11절에 기도를 계속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찬송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서원합니다.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며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풀어주셨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9절 10절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새 노래로 노래하겠습니다. 특별히 새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옛날부터 부르는 노래를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비파라는 것은 하퍼와 같은 거죠. 줄이 10개 된 하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언어폭력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먼저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앞서가는 왕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쟁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 다윗이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아주 청소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왕으로서 다윗이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적들이 그 행하려는 칼로부터 구원해 주신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도 왕으로서 내가 지도자로서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노래합니다. 여기 보이듯이 전쟁은 전투 기술이 좋다고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해하려는 칼, 여기 칼은 말 그대로의 칼도 해당하지만은 언어 폭력에 대해서도 씁니다. 시편에서는 예컨대 시편 57편 4절에서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칼이 양날검이 있듯이 혀도 양날검처럼 그 혀가 혀로서 다윗을 공격했고 다윗은 그 비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찌르는 그들의 비난의 말과 그들의 언어 폭력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시는 중간에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11절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읽읍시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입의 거짓말에 대해서 반복하여 기도한 걸로 봐서 전쟁 때 위험한 것도 힘들지만은 거짓으로 언어 폭력으로 괴롭힘 당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에서 아수르의 총사령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장 열왕기하 18장 35절에서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자,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제국주의적으로 침략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지만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뭐길래 너희를 우리 손으로부터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모독받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군대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거짓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비난하는 거짓도 있지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돈의 세력을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우상 숭배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나 우리들에 대해서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제 12절부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12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전쟁 상황에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를 그 부분으로 장면을 바뀝니다. 앞의 기도에서 찬양에서 이 성도는 나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우리로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확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언어로서 나에게 말로서 큰 상처를 주면 그것을 꽉 잡고 있으면서 놓지 않고 있으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몰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전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전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이 잘 안 될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눈에 선하게 그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부정적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향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도록 합시다. 12절 읽읍시다. 12절부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술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가정과 사회가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승리를 줄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들은 참 때가 되면 커야 될 그대로 어릴 때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커서 너무나 든든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 기둥처럼, 여기 모퉁이 돌이라 했는데 돌이라기보다는 기둥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문맥상 맞을 것 같습니다. 궁궐의 모든 기둥들은 잘 장식하겠지만 특별히 모퉁이 기둥들은 더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우리의 딸들은 믿음에서나 외모에서나 여러 면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합니다. 또 물질적 복을 주실 것도 확신합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양과 수소 떼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수소는 무겁게 실었습니다. 아기를 베어서 무거울 수도 있고 운반할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무겁게 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서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외국 군대가 우리의 성벽을 뚫고 와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막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다가 우리가 적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자기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복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자녀와 재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필요한 복과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과 물질적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받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뜻이 좀 다르죠.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수호신을 말합니다. 예.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호신이 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모실 때 그것이 참된 복이 됩니다. 인생에서 부족 가운데서 씨름하는 성도들은 복받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것이 복입니다. 적들이 공격해 오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서 전쟁하고 있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비록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게 주신 물질이나 내게 주신 건강이나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나의 직분을 다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직분을 다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풍요로울 때도 가난할 때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자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전쟁하듯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를 계속해 나갑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러나 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며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능력을 내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